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임예 찬송 29장 찬송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창조와 역사와 심판의 주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부모가 계시고 자녀가 있고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을 지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닮은 부모의 은혜, 우리가 입고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효도를 다짐하게 해주시고 부모로서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육신을 주장해 주시며 예배드린 이곳의 공기와 분위기까지도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형건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온마음 다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진리의 자유를 얻는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인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 복락의 소망이 우리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5월의 푸르른 계절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가정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며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낳으시고 키워주신 부모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키워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길 소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의 인생길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선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존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껏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아버지 어머니에게 평강을 주시옵고 늙음에서 오는 외로움과 서러움, 쓸쓸함과 섭섭함 등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외롭고 하약한 분들과 가난한 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오며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끝까지 훌륭한 믿음의 어버이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작은 일들을 소중히 여김으로 그 모든 걸음들이 합력하여 선과 의를 이루며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이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열매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의 성육신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며 삶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결코 희화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가정과 교회들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등이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봉헌 찬송 556장 찬송 드리면서 드려진 염을 봉헌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동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그리 뒷 생각하사 내게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에 하시자.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영주가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우리 입술에 기도와 찬송,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예배가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시마다 때마다 은혜와 복을 주셨고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해 주셨으며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주일 성수하고 회중 예배를 드렸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평생 이곳에서 주일을 성수하고 회중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의 뜨거운 사랑, 신앙 안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되었고 그 은혜를 깨닫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효도하는 가정에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가정의 기도소리, 찬송소리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존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목적을 담아서 선교 장학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다시금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 지역 직접 전도에 힘쓰며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기관과 교회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더 확장되어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전도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에 더 헌신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11조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게 해주시고 가정을 꾸려가고 자녀를 양육하며 노후를 준비하는데도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 경제 지혜롭게 잘 경영해서 부요함과 윤택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일터에도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터전이 되며 신바람 나게 일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를 영적으로 더 가까이 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복이 너무 많음을 깨닫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과 감동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 향기가 되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청년, 학생, 아동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학업에 정진하며 실력을 쌓아가며 꿈의 날개를 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 결혼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군에 간 아들, 유학 간 딸, 타국에 일하러 나간 우리 아들 어디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우리 노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며 남은 생에 행복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중보 사역에도 힘쓰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작년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해 왔습니다. 주신 직분 은사 사역대로 더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과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누는 이야기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5월의 영성훈련은 예배 생활입니다. 가족 모두가 주일을 성수하며 회중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30분 성경, 30분 기도 꼭 힘쓰셔야 하겠고요. 성경을 1년에 1독씩 통독합시다. 그리고 성경 필사도 성실하게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매일 정한 시간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직분자들, 특별히 중직자들은 교회 1층 기도실을 개인 기도의 골방으로 삼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찾고 전도의 열매를 꼭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부 및 교사 주일입니다. 넷째 주일은 순별 봄 소풍이 있습니다. 순장님을 중심으로 잘 계획을 세우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주일 성찬 예식이 있고요. 새벽 예배 말씀 묵상 금주는 역대하 34장부터 에스라 2장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새벽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살아야 됩니다. 새벽을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저는 1982년 12월 2일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한번 새벽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습니다. 굉장한 은혜들을 하나님 베풀어 주십니다. 중직자들은 꼭 새벽을 사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까지 왔거든요. 창세기부터 인물별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갈 텐데요. 신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 공부합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수요일 저녁마다 성경을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금요일에는 작년 교제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도요청소 금주 여오순 그리고 3층은 김동현 안수 집사님입니다. 6월부터는 우리가 식당이 운영이 되죠. 그래서 4층도 이제 청소해야 되어서 식당 청소 패턴을 좀 바꾸도록 합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이제 6월부터는 다 청소해야 되니까 그동안 순별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개인별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6월부터는 1층에 한 분, 2층에 한 분, 3층에 한 분, 4층에 한 분 이런 식으로 네 분이 원하는 시간 알아서 주중에 와서 청소하도록 그렇게 청소 봉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금주 생일을 맞이하신 분 두 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봄 소풍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 규칙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순원들이 다 참석해야 된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서울에서 좀 벗어나서 봄 소풍을 좀 하자. 이겁니다. 뭐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잠시 봄 소풍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을 벗어나야 됩니다. 가능하면 멀리 나가시면 이참에 한번 나가셔서 볼거리도 좀 보시고 또 순원들과 좋은 시간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인증사진 예쁘게 멋있게 찍으셔야 합니다. 옷도 좀 화사하고 좀 아름답고 멋있게 그리고 좀 멋있는 풍경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사진도 찍으시고 그 사진은 우리가 또 액자로 해서 잘 담아 놓으려고 합니다. 순별로 15만 원 지원해 드리는데요. 어른들에게 이렇게 교회에서 지원해 드리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나 되니까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교회가 베푸는 은혜니까
풍성히 봄 소풍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20만 원 그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주일 중식 순모임, 순장 모임 6월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주보에 없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부터 교회 본당에 몇 가지 좀 공사를 합니다. 에어컨 교체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에어컨이 지금 제가 볼 때 오른쪽 앞에 것도 이미 고장나서 부품도 없습니다. 이제 17년이 넘어서 또 교체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로 이렇게 교체를 할 겁니다. 4개. 그리고 늘 본당 이 앞부분이 냉방, 난방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부분에도 냉난방기 작은 거 하나 이렇게 해서 5개 에어컨 공사, 배관도 새로 다 깔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우리 본당에 있는 전등 가운데 형광등 이거 다 교체해야 됩니다. 30개 정도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번 주에 다 교체할 겁니다. 그리고 본당의 음향 시설도 좀 보강할 겁니다. 콘덴서 마이크를 하나 달고 또 흡음재를 새롭게 좀 보강을 하고 그렇게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죄송한데요. 제가 건축할 때도 헌금 얘기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우리가 쓰는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사용하는 본당이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해 주시는데 교회 계좌를 잘 아시잖아요. 송금해 주시면 공사하는 데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매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훈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사랑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마당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주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거하는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나신 모든 이 찬양해.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운명의 성과 영의 성과 대신 달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뜨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주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성들
구원했으니 주를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막으셨네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고백하시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난 시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여겨야 합니다. 자녀를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천하의 둘도 없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될 겁니다. 둘째,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신앙교육은 부모가 가정에서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셋째, 자녀를 헌신시켜야 합니다. 자녀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의 헌신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다 자녀의 성공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성공이 아니라 헌신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 살 수만 있다면 부모로서 더 이상 바라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오늘은 시각을 바꾸어서 부모의 책임 중에 부모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기대를 갖고 예배에 참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실 거야. 그런 말씀을 기대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교회에서 전하는 진리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짐승도 지 낳아준 부모의 은혜를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부모의 은혜를 몰라서야 될까요? 오늘은 특별히 자녀를 어떻게 하면 헌신된 자녀로 우리가 세울 수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헌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의 헌신 없이 자녀가 헌신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녀가 가정에서 우리 부모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훗날 부모가 되었을 때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헌신한다는 것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헌신을 봐야만 자녀들도 헌신된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모의 헌신 가운데 세 가지 헌신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따라서 부모는요, 자녀에 대한 청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과 분명 다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본인의 모든 것을 청지기 종에게 맡겨서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죠. 청지기를 말할 때 우리는 흔히 물질의 청지기, 이걸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맡겨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몸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일 뿐 아니라 시간의 청지기, 그 다음에 재능의 청지기, 몸의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청지기예요.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한 청지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청지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청지기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 이것은 청지기적인 사명인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것, 이건 청지기적인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겨주셨으니까 청지기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이라고 표현했죠, 성경에. 기업이라는 것은 축복이 되기도 하고 지난 시간 표현대로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인 자녀들, 이게 축복이죠.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들에게 숙제를 주신 거예요. 자녀를 주면서 숙제 잘 감당해라,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청지기이지 주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자녀 앞에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지혜롭지 못한 부모고 불신앙적인 부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물질도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도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모는 청지기입니다.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물론 자녀가 이 땅에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내가 낳았으니까 내 소유물처럼 자녀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부모가 대단히 오해하는 것이고 착각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숙제고 기업이거든요. 자,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청지기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자녀의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냐, 우리 자녀의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시나, 거기에 부모가 관심이 있는 겁니다. 부모의 뜻,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전, 그것을 자녀에게 이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그걸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가야 되는 겁니다. 한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 사무엘, 그 품 안에 양육하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청지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지혜로운 청지기는 잊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자녀에 대해서 어떤 뜻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부모가 지혜를 동원하고 관심을 갖고 발견하고, 그리고 자녀들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청직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녀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교육기관에 위탁하고 끝내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교육기관, 주일에 딱 1시간, 일주일 그 많은 시간 가운데 딱 1시간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자녀의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24시간 365일 부모가 책임을 갖고 자녀의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자녀에게 헌신한다는 것 중요한 겁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너무 많아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전에는 아버지 한 분이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꾸려가셨어요. 또 오늘 우리 시대는 부부가 같이,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같이 일터에서 벌어야만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예요. 자, 그게 현실이라 할지라도 자녀 양육을 맞벌이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시간 없다 핑계 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자녀 양육을 열심히 우리가 맞벌이로 돈 벌어서 돈으로 우리가 위탁을 시키려고 합니다. 부모에게, 보육교사에게, 아니면 친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외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위탁교육을 시키는 실정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겁니다.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 돼요. 여러분, 자녀는 아주 귀중한 특권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먹을 특권이 있다고요. 그런데 부모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핑계로 돈으로 부모에게 맡겨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겨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될 특권, 권리가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보세요. 그는 모세를 낳았어요. 품 안에서 양육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그걸 허용하지를 않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박해를 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그 아들을 품 안에서 양육하는데 더 이상 이제 애가 커가면서 울음소리가 커가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그 안에 안고 눈물을 머금고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워요. 그런데 때마침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 와서 목욕하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해요.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이를 거두어요. 그리고 바로 궁에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보물을 찾아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보모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결국 바로 궁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친아들인 그 모세를 양육해요. 보모로서, 아니 어머니로서 양육을 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한나, 사무엘을 품 안에서 양육을 해요. 젖을 떼고 나서 그가 이제 성전으로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두리는 거예요. 젖대기까지 한나는 신앙으로 양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머니로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어머니 품에서 그가 자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유모인, 보모인, 그리고 친어머니인 요게벳을 붙여주신 거예요. 부모가 친히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양육하고 신앙으로 기른다는 것 아주 중요해요. 특별히 어머니의 영향은 절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돈 버는 거 중요해요. 부부가 맞벌이 해야 되겠죠. 그거 제가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사명,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헌신은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많이 배워요. 특별히 가시고기와 우렁,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가시고기를 잘 아시죠?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요. 그러면 수컷은 알이 부화하도록 뭐해요? 산소를 공급해줘요. 끊임없이 물결질을 하면서 산소를 공급해줘요. 그리고 침입자가 그 알을 삼키지 못하도록 경비를 서요. 그렇게 새끼를 양육해요. 그 새끼가 자라서 둥지를 떠나게 되면 생을 마감하는 게 바로 가시고기 물고기라고 해요. 온갖 새끼 양육에 헌신을 해요. 우렁도 그래요. 제 몸에 알을 낳는다고 하죠. 그래서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먹고 자라요.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어미는 새끼들에게 다 제공을 해줘요. 새끼가 어미 살을 먹으면서 성장을 해요. 어미는 끝내 빈 껍데기만 남고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가시고기는 자녀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징해줘요. 우렁은 온갖 희생을 다하면서 새끼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배우게 돼요. 구약시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라고. 그걸 저는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표현해요. 부모의 신앙이 참 중요하겠죠?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니까. 부모가 가정에서 얼마나 신앙으로 사느냐, 부모가 가정에서 얼마나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느냐, 거기에 우리 자녀가 달려 있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학교에 우리 자녀를 위탁하는 것으로 모든 신앙교육을 했다. 그렇게 부모가 자부할 수는 없어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가 자녀에게 더 헌신해야 돼요. 물론 맞벌이니까 시간이 없겠죠. 시간이 없지만 더 많은 시간을 자녀들에게 투자해야 돼요.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을 위해서. 자녀 양육은 부모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장을 보면 대조적인 두 가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한나의 가정, 거기에서 사무엘이 자라요. 또 하나는 엘리의 가정입니다. 제사장의 가정이죠. 거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라요. 부모 하기 나름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가 사무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될 수도 있어요. 1889년 역사를 바꾸어 놓는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한 아이는 난폭한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자라요. 소녀는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고 자라요. 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에요. 여차하면 폭력을 그 아이에게 행사를 해요. 아버지의 난폭함, 이것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가 돼요.
증오심이 마음속에 심어졌어요. 폭력과 살인 충동을 심어줬어요. 그가 바로 그 유명한 히틀러예요.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났었어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요. 건강하게 자랐어요. 신앙으로 자랐어요. 그 아이가 훗날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요. 그 유명한 아이젠하워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와 아이젠하워가 대결을 해요. 히틀러는 비참하게 자살로 최후를 맞이해요. 아이젠하워는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요. 그가 죽을 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애도하며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어요. 기억하세요? 두 아이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였어요. 부모가 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히틀러가 될 수도 있고 아이젠하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헌신해야 되듯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헌신해야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자신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헌신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좀 확대하면 그 부모의 그 자식, 그런 의미예요. 좋은 의미이건 나쁜 의미이건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부모의 언어,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삶, 모든 것을 다 닮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배울 때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신기하게도 더 잘 보고 배워요.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봐서 알아요. 이런 마음들이 아마 부모 입장에서 다 있을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자녀가 나의 이 못된 이것만큼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모든 부모가 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것만큼은 절대 내 자녀들이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 자녀가 그걸 닮아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나의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 자녀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헌신해서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자녀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대로 대물림되듯 자녀들이 닮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라면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 될 확률이 높아요. 부모가 바람둥이라면 자녀가 바람둥이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부모가 거짓된 삶을 살면 자녀도 거짓된 삶을 살 확률이 아주 높아요. 부모가 예의가 없으면 자녀도 버르장머리 없는 자녀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부모가 말을 함부로 하면 자녀도 그런 언어를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운전 습관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미국의 교통안전협의회에서 운전 교습에 대해서 10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해요. 물론 유전적으로 이게 대물림이 된다,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부모의 나쁜 운전 습관을 자녀들이 그대로 닮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돼요. 나의 단점,
나의 약점, 나의 허물을 자녀들이 그대로 대물림되듯 보고 배우지 않도록 더 좋은 부모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자.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이에요. 어머니는 조그마한 고물상을 운영을 해요. 그 가정이 그렇게 썩 잘 살지는 못해요. 근근히 먹고 사는 듯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아주 고급 명품 브랜드의 청바지 옷을 입고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내 아내가 이런 거 사줄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추궁을 해요. 누가 사줬냐? 어떻게 구했느냐? 아들이 이야기를 안 해요. 하루, 이틀. 아버지는 계속 불러서 추궁을 해요. 어떻게 구했느냐? 무슨 돈으로 구했느냐? 결국 아버지 성화에 못 이겨서 아들이 사실을 이실직고 해요. 털어놨어요. 제 성화의 아버지. 버스 정류장에서 손지갑을 하나 훔쳤어요. 아버지가 충격을 먹었어요. 내 아들이 남의 돈을 훔치다니. 내 아들이 손지갑을 훔치다니. 통탄할 노릇이에요. 아버지는 정신을 가다듬어요. 그리고 그 즉시 아들의 손을 붙잡고 경찰서로 갔어요. 엄벌을 쳐야 된다고. 내 아들 범죄했다고. 경찰도 깜짝 놀래요. 대부분 부모가, 모든 부모들이 자식의 잘못을 감싸주기 다 급급할 텐데 직접 아들의 손을 붙잡고 경찰서로 와서 엄벌에 처하라고 하니까 경찰도 놀랐어요. 조사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여죄를 또 발견해요. 또 하나 범죄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결국 초범 같지만 어쩔 수 없이 기소를 해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여죄가 발견됐다는 것을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충격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재판이 진행되는데 엄마가 진술을 해요. 예, 아버지 뜻대로 엄벌에 처해 주세요. 엄마가 그렇게 진술을 해요. 판사도 난감하죠. 판사가 고민 끝에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기소유예.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지금 이처럼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여기. 그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소유예합니다. 닮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다 내 자식 잘 되고 싶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도 그걸 보고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지난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의 책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 부모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저희 육신의 부모는 돌아가셨어요. 부모의 은혜를 이제는 갚을 길이 없어요. 부모의 은혜 갚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효도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잖아요. 청지기 신앙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잘못 작용해서 마귀 자녀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드려야죠. 청지기로서. 그러려면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는 보고 배우잖아요. 우리가 더 좋은 부모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도 신앙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버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청지기 신앙을 갖고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우리가 더 좋은 부모가 되도록 헌신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 559장 찬송드립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전하고 전능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반상에 눌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그대가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그대가 슬픔에 잠겨 힘들 때 은밀히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그대가 사방에 쌓여 답답할 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밑에 계셔서 그대가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 즉시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대가 이리저리 찢겨 상할 때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그대가 홀로 남아 쓸쓸할 때 조용히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한없이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뜨겁게 효도하며 부모의 입장에서 청지기 신앙을 갖고 자녀를 신앙으로 더 양육하며 자녀에게 신앙의 본의대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